아시아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 중국. 중국은 동서 약 5,000제곱킬로미터, 남북 약 4,300제곱킬로미터로 전 세계 육지 면적의 1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 면적은 남한의 96배에 이른다. 운해 사이로 드러난 기암괴석과 화강암 봉우리, 높고 거친 산세와 광활한 대지의 조화. 중국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은 오늘날까지 시인, 화가 등 수많은 예술인과 관광객들의 예찬을 받아오고 있다. 현재 중국 인구는 12억. 90% 이상의 중국인이 한족이다. 이 가운데 소수민족은 55개, 9천만 명이 넘는다. 이들 소수민족은 전국 인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지만 분포지역은 전국의 절반 이상이며 대부분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한데 묶어낼 수 있는 근간은 무엇이었을까? 중국의 소수민족은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종교는 통치자의 통치 양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통일된 종교 때문에 단결이 더욱 쉬웠음은 당연한 결과다. 현재 중국의 3대 종교는 유교, 불교, 도교로 불교는 유교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佛教从公元64年传到我们中国，一直到今天生生不息，将近2000年。它传入中国以后，跟中国的儒教跟道教相结合，在我们中国对我们中国文化的影响非常之大。从人们的生活风俗，到我们的文学作品，到我们的这个做人的这个方式，到我们这个维持管理这个社会的方式方法，对这些各个方面呢都有很深远的影响。20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으로 중국 땅에 뿌리내린 불교. 중국에는 4대 불교 성지가 있다. 구화산은 그 중 하나로 안위성 합비시에서 대여섯 시간은 촉히 달려야 불교 성지인 구화마을에 닿는다. 구화마을은 이름 그대로 9송이 연꽃 모양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해발 1200여 미터, 산중턱엔 어김없이 사찰이 들어서 있다. 현재 구화산의 사찰은 모두 99개. 향불과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는 불국화다. 명대에 세워진 기원사는 중요문화재인 전국 중점 사찰이다. 인도의 기원사는 부처님이 머물던 절이지만 중국 기원사는 구화산 총림사찰 방장인 주지 스님이 머무는 곳이다. 현재 구화산 99개의 사찰에는 800여 명의 스님들이 정진하며 신도들과 만나고 있다. 수백 명에 이르는 수행자와 10,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찾고 있는 구화산. 이들이 구화산으로 향하는 이유는 뭘까? 佛教传入我们中国以后啊，跟我们中国的孔夫子的儒教跟道教相结合，那么来维持我们中华的这个文化。那么我们中国佛教界根据我们中国的实际情况，就
着重弘扬了佛教中间的4位菩萨，就是五台山的文殊菩萨、峨眉山的普贤菩萨、普陀山的观音菩萨、九华山的地藏菩萨。 지옥에서 중생을 구한다는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사찰이 육신보전이다. 전국 중점 사찰로 신도들이 가장 먼저 찾는다. 불자들은 육신보전에 두 손 가지런히 합장하고 행복을 기원한다. 이들이 마음으로 섬기는 지장보살이 바로 여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명나라 신종 황제는 이곳에 호국육신보탑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사람들은 여기서 모든 것을 바친다. 최고의 궁경을 담은 예법 오체투지. 아무리 큰 절을 하고 많은 절을 한다 해도 존경과 감사를 다 표현할 길이 없다. 감히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일어서서 참배하지 못하는 한없이 작고 겸허한 마음. 무엇이 이런 극도의 공경심을 끌어내는가? 불자들의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오체투지를 바치고 있는 건 바로 이 탑이다. 구화산 지장도량의 상징이라는 7층 8각의 육신보탑. (365일) 단 하루도 향불이 꺼지지 않는 육신보탑의 주인은 지장왕보살이라 불리는 한 스님이다. 我们每九华山所有的人都拜他，因为都信他，哎，在他的心目，在我们的心目中呢，他是首位，我们都信他，对，也是我们中国人，哎，对，是我们中国人，对。地藏菩萨，自从大家认定他在九华山这个显圣以后，然后他的思想，他的教法以及他的行持，都影响到这个很多人。 就是1000多年以来呀，很多人受他的影响。比方说他的思想，他曾经有一首宏愿，叫“地狱未空，誓不成佛”，这个众生斗尽，这个方正菩提。这种就是为众生着想的这个誓愿呢，一直影响着这个大家。 지장도량으로 이름난 구화산의 중턱에 백세궁이 자리 잡고 있다. 백세궁에서 신도들의供養을 받고 있는 등신불은 1500년대에 정진한 고승 무화스님이다. 입적 후 수년이 지나도 법구가 썩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해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다.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의 소재가 됐던 무화스님. 세수 126세였던 그는 등신불이 되어 신도들에게 돌아왔다. 부처님이 된 것이다. (1995년에) 입적한 자명대사 등신불에는 오칠이 돼 있어 조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보존해야만 한다. 현재 구화산에는 15존의 육신보살이 계신다. 그중 일반인의 참배가 가능한 등신불은 5분,
어쩌면 구화산 스님들에게 등신불은 공통된 바람인지도 모른다. 我们希望我们走他的跟他能跟他一样。立个大愿能能够发地藏菩萨这个愿。타보는 신도들의 위패와 입적한 스님을 임시로 모시는 곳이다. 입적 3, 4년 후 등신불 여부를 판단하고 답의를 하게 된다. 현재는 구화산 방장이었던 인덕 스님의 법구가 안치되어 있으며 올해 12월에 개봉된다. 也就是仁德大和尚，他是咱们那个建国以来的第一任方丈。至于对他的那个他的真身啊，能不能成为真身，这个我们是深信不疑的，因为对那个，也就是我们现在把那个仁德方丈就看成当年的金乔觉，是这样，他一定可以成为真身。 살아생전 스님이었다가 등신불이 됐다는 김교각. 이들이 말하는 김교각은 누구이며 구화산 최초의 등신불은 누구인가? 지장도량인 구화산에 처음으로 사찰이 들어선 건 당나라 덕정 황제가 화성사라는 이름을 하사하면서부터다. 화성사는 김교각이라는 인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김교각은 구화산을 불국토로 일군 스님으로 그의 수행처가 바로 구화산이었다. 화성사기는 김교각 스님이 입적했을 때 종은 쳐도 소리가 나지 않고 땅에 굴러떨어졌으며 산이 울리고 무짐승과 새들이 슬피 울었다고 전하고 있다. 구화산 계산사원, 화성사를 세우고 불국토로 만든 인물. 김교각이 바로 구화산 최초의 등신불이요. 중국인들이 추앙에 맞이하는 지장왕보살 김지장이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신라다. 구화산을 일군 신라인 김교각. 구화산 화성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국 왕자인 김교각은 당나라 황제의 수기로 왔다가 불가에 귀의했다. 왕권 쟁탈의 환멸을 느낀 그가 정착한 곳이 바로 구화산. 수행하는 동안 백도와 섞은살로 연명했던 그는 미녀가 유혹하고 독벌레에 물려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어느 날 구화산 지주 민양화가 찾아왔다. 필요한 땅을 주겠다는 말에 김교각은 가사만큼의 땅을 원한다고 했고 그가 던진 가사는 산 전체를 덮어버렸다. 김교각의 법력이 경제에 이른 것을 알게 된 민양화는 구화산을 주었고 황제도 그의 명성을 듣고 화성사라는 절 이름을 내렸다. 하지만 이때도 그는 동굴에 머물며 수행할 뿐 속세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고향과 신분은 직접 썼다는 시 수예미에서 드러난다. 김교각이 오영지에게 써주었다는 이 시에 자신의 신라국의 왕자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살아생전에도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았던 김교각. 구화산이라는 이름을 지은 중국의 시성 이백은 그의 높은 덕행에 감복해 지장보살찬이란 시를 바쳤다. 김교각은 804년 음력 7월 30일 열반에 들었다. 세수 99세, 법납 75세였다. 圆寂以后呢，他的弟子们把他收在一个尸函里面，然后过了3年以后，大家开这个尸函的时候，发现了他的肉身啊，栩栩如生，像活的人一样，移动他的关节，还可以听到关节的声音，然后大家非常吃惊，
就开始研究他75年修行的这个过程和成果。大家发现呢，他在修行过程中间呢，曾经有一个誓愿叫众生度尽方证菩提，地狱未空誓不成佛。这个呢，正好跟《地藏经》上的讲的那个我不入地狱谁入地狱，地狱不空誓不成佛，这个地藏誓愿呢完全相同。于是大家结合这两个方面，一个肉身的存在，一个他誓愿的这个存在，大家中国佛教界就认定他是地藏王菩萨转世。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구화산 최초의 등신불이 된 김교가. 그는 오늘날까지 김지장, 지장왕보살로 불리며 중생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다.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포를 단신 낯선 땅으로 건너가 구도자의 삶을 살다가 입적한 김교가. 신라의 왕자라는 그는 과연 누구인가?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신라는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진 23대 법흥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고 찬란한 꽃을 피워 호국 불교로 발전했다. 왕명도 불교식으로 지었는데 법흥왕, 진흥왕, 선덕여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럼 당시 신라 불교에서 지장신앙은 어떤 위치였을까? 신라 통일기 초에 강조되는 이 불교 신앙은 특히 이 아미타 신앙, 또 그리고 이 밀교 신앙 중에서도 이 용신 신앙, 또 관음 신앙, 이런 등등이 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 중에 그 지장 신앙도 그 아미타 신앙에서 파생된 하나의 독립된 신앙 형태로서 서서히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 지장 신앙이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은 저는 대체로 신라 통일기 특히 중대 이후, 중대의 이 성덕왕, 경덕왕 그 이후에 와서 그 지장 신앙이 크게 유행한다고 봅니다. 불교가 번성하면서 자장, 해초와 같은 승려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중국의 선진 문물과 불교 공부를 위해 많은 신라인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수귀였다. 수귀는 군서국가의 왕자들이 당나라 궁정에 머물면서 황제를 호위하던 의장대로 신라 왕자였던 김교각 역시 당나라에서 수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중국에선 김교각을 누구로 추정했을까? 또 김교각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是他的宿名啊，金守中。这个问题我本人是九华山这个金地藏研究会的成员，我们曾经对这个问题进行过考察。在韩国的史书上记载，圣德王一个皇侄叫金守中，然后呢他这个出家了，但是对金守中后来的记载在韩国方面的这个史书上就没有了。我们推测他是到中华来以后才给自己重新起的这个名字，我们现在还不能说他就是法号。 그렇다면 성덕왕의 왕자 김수충은 누구인가? 김교각이 입적한 해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덕왕의 나이는 불과 8, 9세. 상식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다. 그러므로 성덕왕의 아들은 될 수 없다. 김교각의 생물연도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성덕왕의 장자라는 설, 이어 김춘추의 첫 번째 부인 보라의 아들이라는 설과 마지막으로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자 성덕왕의 형이라는 설이다. 하지만 어느 것도 정확하지는 않다.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이다. 이 중국의 지장신앙의 성지로 알려지고 있는 이 구화산에서 구화산의 그 계산자로 이 추앙받고 있는 김지장 스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은 그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특히 한중국 불교 교류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막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신라 왕자의 몸으로 출가하여 지장보살이 된 김교각. 그의 유물은 황제사 금인이 대표적이다. 금인은 경찰청과 무엇이 정보, 황제사 주지스님이 승인해야 봉인을 풀 수 있다. 因为这个金印是是唐代的金印，就是唐至德2年，就是公元746年，它是唐太宗的孙子唐肃宗御赐给五谷广济寺的一个金印，重8斤8两，但是从这可以看出来，它一个代表了当时的一个你看铸造的一个技术，另外呢，再加上它又是这么长的历史，再加上这唐代的中国一个比较繁荣的一个时代，所以体现当时的一个文化，也体现当时中国的传统文化，所以呢，就是它的价值非常高的。 당나라 숙종이 김교각에게 직접 하사한 구령 금인. 황제의 금인은 애군을 피하고 평생 동안 평안함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가 하사받은 이 금인은 청나라 때 분실된 후 우여곡절 끝에 되찾아 황제사에 두게 됐다고 한다. 지금은 무호시 경찰청에서 봉인해 보관하고 있다. 757년 김지장을 위해 주조된 구령 금인은 오늘날 황제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재가 됐다. 지장보살은 참혹한 지옥에서 중생을 극락왕생시킨다. 석가모니가 지장보살에게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의 일체 중생들이 불법 가운데서 털끝만한 선근이라도 있다면 이를 버리지 말고 구원하라. 그대의 원력이면 능히 그들을 보호하고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장보살은 미래불인 미륵불이 나타나기까지 무불시대의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게 된다. 지옥의 참혹한 형상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지장경은 인과 응보, 자업자득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업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런 서원을 세운다. 중생도진 방증보제, 지옥미공 서불성불. 죄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모두 해탈하여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옥 중생까지 구제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대원인 것이다. 이 대원은 김교각의 소원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김교각을 지장왕보살이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因为你做了很多坏事，那么你必须要对你的所付出的行动，你要负责任。这是很现实的问题。所以我们佛教里面非常讲因果。如果你做了坏事，你必须要尝到一定的果报；如果你做了坏事，你必定要下地狱。所以我们倡导人人做好事，我们都不要做坏事。지장보살이 된 신라 왕자 김교각. 그는 입적 후에 등신불이 되어 돌아왔다. 이후 구화산에서만 등신불이 나타나고 있다. 유난히 습하고 온도가 높으며 안개가 많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등신불의 탄생은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중생들은 이 같은 현상을 부처님의 법력으로 믿고 있다. 지장보살 도량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김교각의 일군 구화사는 오늘날 중국의 1억이 넘는 불자들을 불러 모으는 성지가 됐다. 삼보일배로 구화산 정상에 오르는 신도들. 김지장에 대한 높은 신심과 지극한 정성의 표현이다.那因为在这个书籍上面嘛，看过地藏王的一些介绍啊，一些生平的事迹啊，就过来了解一下啊。那看来了以后呢，觉得九华山呢，的确是值得一来的啊。地藏王呢，从这个修行呢，到经过啊，都是非常艰辛的，非常辛苦的。然后过来，朝拜嘛，因为我们家族啊、世家啊，都是一直都很信佛的，都很信佛。那也是专门委派我过来，烧香拜佛。顺便过来还愿嘛，这样子。这个金桥诀，它在中国这个名声，就是说在佛教信徒中的名望非常大，是不是？我们通过这个一些书籍、跟一些电视一些报道，还有一些香客之间的互相的一种交流，是不是？知道这个金桥诀菩萨在九华山这个道场里他是韩国的新罗王子，在九华山然后修炼成佛。 종교와 사람이 절묘한 초화를 이루어 동남 제1산으로 불리는 연화불국 구화산. 구화산 곳곳에는 김교각의 수행처가 남아있다. 고배경대 부근은 특히 정진하기 좋았다. 천대 옆에는 김교각이 백토를 먹고 수행했다는 지장고동이 있다. 구화산 입산 당시 사찰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동굴을 택한 것이다. 오늘날 지장고동은 신심이 돈독한 불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 명이 겨우 앉을 만큼 좁다란 동굴. 세속의 부귀영화를 떨친 신라 왕자 김교각은 어떠한 유혹에도 흐트러짐 없는 바위 같은 수행과 정진 끝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의 족적을 따라가며 지장왕보살의 크나큰 지혜와 해안이 자신에게도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지장고동 앞의 용녀처는 구화산의 신선이 파줬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일체의 본내를 끄는 김교각의 수행에 감동하여 마실 물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미혹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길. 그 길에서 벗어나 수십 년을 한결같이 수도 정진하니 짙은 안개가 거치듯 그렇게 천천히 깨달음은 왔을 것이다. 고배경대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 当时呢，这个山上面呢，他就看到这个处在古拜金的位置呢，有一个天然的平台啊，他就选择这个地方，感觉到很优雅，环境很美丽。 他就在这边呢，就相当在这边是拜诵大乘的佛门的大乘经典，叫《大方广佛华严经》。在天然平台上拜经的时候呢，就是由于天长日久啊，就是石台上就形成了一个自然而然的一种脚印。哎，后人呢，为了看到这个脚印，为了纪念这个脚印呢，想把它保存下来，感受地藏菩萨的拜经精神呢，就是形成一个。 当时出租一个规模寺庙，称为古拜金台。 이것이 바로 고행의 흔적이다.
김교각이 화엄경을 외면 관음보살이 감동했고 구름 속의 청룡도 그 경을 경청했다 한다. 김교각이 입적하고 등신불이 되고 난 다음 사람들은 지장보살을 우러르게 하기 위해 정상에 천태사를 지었다. 청나라 말기 불교가 번성했을 때 구화산에는 300개가 넘는 사찰과 5,000명이 넘는 승려가 있었다. 지금까지 구화산에는 6,000구의 불상과 1,300여 건의 유물이 전해오고 있다. 천태사의 저녁 예불이 시작됐다. 구화산 스님은 탁발을 하지 않는다. 힘껏 수행하면 신도가 모이고 공양이 이루어진다. 그 보시 공양을 받는 스님은 정진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이 선량한 수행자로서의 최선의 보답이기 때문이다. 구화산 최고봉에 자리 잡은 천태사. 어지러운 속진을 털어내는 듯 밤새 피가 내린다. 어리석은 인간은 미혹에 빠져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니 선행과 공덕을 쌓기도 전에 죽음을 맞는 중생들.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있으니 바로 지장정신의 깨달음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천태사에 밤이 깊어간다. 산사의 정막을 깨는 울림. 수행자는 이렇게 염원한다. 이 몸 살아생전 지장왕보살과 같은 큰 깨달음을 주소서. 그 길을 걷게 해 주소서.
예부터 중국은 굵은 대나무가 많은 산을 명산으로 꼽았다. 그리고 그런 명산에는 반드시 절이 있다 했다. 김교각이 일군 연화불국 구하산이 바로 그런 명산이다. (75년간) 단 한순간도 쉼없이 정진했던 김교각. 지역 중생까지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노라는 그의 육신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아직도 속세에 남아있다. 그가 전한 지장경에는 인과에 따른 지옥의 고통, 지장보살의 광대한 본원, 부모에 대한 효가 담겨있다. 그리고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을 닦고 10가지 착한 덕을 쌓아야 한다고 이루고 있다. 지장보살의 위신력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스스로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지장보살의 서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10가지 선업을 닦으면서 극락세계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장신앙이다. 구화산의 신도는 그 깨달음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구화산에는 불교를 좀 더 깊이 배우며 불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 구화산 감노사 법학원이 바로 그것이다. 스님을 길러내는 승가대학인 셈이다. 감노사는 1666년에 세워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화산의 방장으로 2001년에 입적한 인덕 스님도 법학원의 원장을 지냈다. 지금은 장학 스님이 원장을 맡고 있다. 감노사 법학원은 젊은 스님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으로 승려는 물론 불교학자까지 배양하고 있다. 해마다 40여 명을 모집하는데 2년간 수학하게 된다.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학을 온다. 지장왕보살로 불리는 김교각의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다. 그러니 수학 과목 중 지장경 강의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성불한 신라왕자 김교각은 오늘날까지 중국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서기 64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는 2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그 가운데 커다란 맥을 이루고 있는 지장신앙을 신라인 김교각이 이루어낸 것이다. 감노사 법학원 학생들에게는 하루 3번 공양하는 시간까지 수행과 정진의 연장이다. 숨쉬고 있는 모든 시간이 구도의 시간인 것이다. 법학원의 학생들을 포함해 구화산의 모든 승려들은 인문과 함께 철저하게 채식 위주의 절제된 식사를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식습관이 등신불의 한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장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는 법학원의 가르침은 중국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핵심이 되고 있다. 신라 왕자이자 지장 왕보살인 김교각을 찾아 중국의 구화마을을 찾는 한국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들어 한 해 동안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은 무려 10,000여 명. 개방의 물결을 타면서 방문객이 늘고 있는 구화마을은 요즘 도로 보수와 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마을에는 관광관리센터와 여행사,
버스터미널 등 주요한 호텔과 관광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 해발 1200~1300m에 있는 사찰을 둘러보기 위해 케이블카를 이용하며 구하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한다. 아홉 송이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난 듯한 산세와 99개의 사찰에 둘러싸여 1년 내내 그윽한 향불이 피어오르는 지장도량 구하산. 여기서 신심이 돈독한 불자들은 극락정토, 연화불국의 평안함을 가슴에 담고 일반 관광객은 불교 성지인 구하산의 색다른 분위기에 더욱 매료된다. 승속이 함께 거주하는 땅 구하산. 아침 저녁으로 울리는 예불소리와 범정소리는 말 그대로 불국토다. 역시 그 불교 성지로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글쎄 김교각 스님이 여기다가 그 자리를 잡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那咱们政府呢也比较关心，比较支持啊，那么来搞这个旅游。那么我想呢，这个以后的话呢，还要做点宣传，做多一点啊，那么使这个知名度呢再扩大一点啊，那么使更多人到这里来朝拜，来拜咱们的地藏王菩萨啊，来了解咱们中国这个佛教这个文化，佛教的这个历史。 구하산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신도들이다. 그러다 보니 팔고 사는 기념품도 김교각과 관련된 것이 많다. 여기선 금지차를 쉽게 볼 수 있다. 금지차는 김교각이 신라에서 가지고 온 차로 달의 의식을 제한할 때 사용된다. 불교 문화와 차가 결합한 것이다. 이런 의식이 부처님께 바치는 예법이 된 것이다. 금지차는 안개 속에서 자라는 명차 운무차다. 김교각이 심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맛과 향이 좋기로 이름난 차다. 구하산 주변의 타원들은 김교각 스님이 차종자를 가져왔다 해서 그의 법명을 따 불차, 금지차, 지장차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고 그 명성은 오늘날 중국 전역에 자자하다. 이렇게 김교각이 일군 구하산 입구에는 99m의 지장보살상이 세워질 예정이다. 지장보살 동상은 연화불국의 상징이 될 것이다. 김교각은 1000년이 넘도록 중국 불교를 읽어왔으나 정작 국내에서 그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 백천사가 지난 97년 김교각 기념관을 열었다. 백천사에서는 김교각 스님의 입적일인 음력 7월 30일이 되면 추모 법회를 지낸다. 오늘 김교각 스님의 추모 법회 겸 달회를 하는 의미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김교각 지장보살을 추모하는 이 법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모든 때를 김교각 스님의 추모 법회에 흠달을 하는 이유는 그가 중국의 신라의 차를 전했기 때문이다. 김교각은 중국으로 들어갈 때 벽시와 차씨를 가지고 갔다. 벽시는 장차 식량이 될 것이고 차씨는 마실 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백천사에서는 김교각의 추모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차를 올리고 있다.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의 정직은 삼독을
그의 존재가 국내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관심도 늘고 있다. 지역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또 그 중생들을 다 성불시킨 다음에 내가 성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오늘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원력보살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 시대가 지금 현재 이기주의가 참 팽배하고 서로 양보라든지 어떤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이런 어떤 시대라기보다도 헐뜯고 그런 혼탁한 시대에 지장보살님의 사상이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신라 왕자 김교각. 그는 중국 구화산의 불교 성지를 일구고 영원한 구도의 길을 떠났다. 부처가 없는 미불의 시대, 중생을 구제하고자 부처가 되기를 거부한 지장보살. 200은 지장보살의 화신이 된 김교각을 이렇게 찬송했다. 대웅의 비침이 가리니 해와 달도 복락하는데 오직 부처님의 지혜만이 생과 사의 빛을 씻는다네. 널리 자비의 힘을 입고 빌어 능히 가없는 고통을 구제하네. 홀로 억겁에서 나와 행류를 열어서 인도하니 곧 지장보살의 사랑이 있음이어라. 벽씨는 장차 식량이 될 것이고 찻씨는 마실 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백천사에서는 김교각의 추모법회에 빠지지 않고 차를 올리고 있다. 그의 존재가 국내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관심도 늘고 있다. 지역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또 그 중생들을 다 성불시킨 다음에 내가 성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오늘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원력보살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 시대가 지금 현재 이기주의가 참 팽배하고 서로 양보라든지 어떤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이런 어떤 시대라기보다도 헐뜯고 그런 혼탁한 시대에 지장보살님의 사상이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신라 왕자 김교각. 그는 중국 구화산의 불교 성지를 일구고 영원한 구도의 길을 떠났다.
부처가 없는 리불의 시대, 중생을 구제하고자 부처가 되기를 거부한 지장보살. 이백은 지장보살의 화신이 된 김교각을 이렇게 찬송했다. 대웅의 비침이 가리니 해와 달도 복락하는데 오직 부처님의 지혜만이 생과 사의 빛을 씻는다네. 널리 자비의 힘을 입고 빌어 능히 가없는 고통을 구제하네. 홀로 억겁에서 나와 횡류를 열어서 인도하니 곧 지장보살의 사랑이 있음이어라.